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우리는 현대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이전의 근대 시대를 모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 앞에 놓여질 시대를 이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던 시대라는 것은 어떤 시대냐면 규격화된 시대를 말합니다. 획일화된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이 획일화된 시대, 규격화된 시대, 거기에 가장 알맞은 것이 질서, 예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정확하게 줄이 맞춰져야만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훈계하고 바르게 세워야 되고, 이것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규격화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규격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쭉 있는데 줄을 서 있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뭔가 이렇게 질서 있지 아니하고 질서 있지 아니하면 뭔가 불안한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내 자신이 모든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모든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게 규격화되어 있는 그곳에 있어야만이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이 모든 시대를 탈피하는 탈모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포스트 모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획일화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든지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그 소수의 의견들마저도 하나의 의견으로서 잘 이렇게 세워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핵위라된 것을 강조하면 오히려 고리타분하다, 옛날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바른 생활, 도덕 이런 것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 기준을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장차 이 포스트 모던도 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함께 연계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함께 연계되어서 우리는 가상의 시대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더 엄청난 시대가 몰려올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가상의 여성과 사랑을 나누고 그 가상의 여성을 자기의 어떤 사람 것으로 맞아들이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가 현실화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만은 이 포스트 모던 이후에 가상의 세계, 미래의 세계에는 이 눈에 보여지는 화폐만이 화폐가 아니라 마치 가상 세계에 있는 것들도 다 하나를 인정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는 시대는 불투명한 시대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날마다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던화 시대에는 규격화되었기 때문에 다음을 예측 가능할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걸음을 걸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걸음이 내 앞에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편적인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상의 시대에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투명한 시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윗의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 이 기도의 제일 윗 타이틀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믹담. 이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많은 기도들 중에서 이 기도는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한 기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는 어떠하기에 이것이 아름다운 기도인가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서 주님께 피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반드시 성 하나를 세우는데 그 성 이름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를 하거나 혹은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재빠르게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 사람의 안전은 완전히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은 자기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왜 이러한 위험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혹여나 또 내가 부지 중에 남을 실수로 위험에 빠뜨리겠거나 아니면 어려움에 처하겠거나 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만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그래서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도피성 생활을 하면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주님 앞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 왜 주님께 피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2절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님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가?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해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정말로 깨닫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서 땅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땅에 있는 성도들, 이 말은 내 곁에 있는 성도들, 내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허물이 있는 성도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 그들은 모두 다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죠. 내가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지체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여러분 모두 다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아름답게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즐거움이 가득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아름다운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다윗의 믿음을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하죠.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산업과 다윗의 잔의 소득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와 나에게 주신 일터와 나에게 주신 가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꼭 붙잡고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꼭 붙잡고 계신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꼭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를 꼭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꼭 붙잡고 계셔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다. 다윗은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을 해결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기 훈계는 무엇입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훈계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훈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를 들었습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하루를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양심의 소리를 깨워서 나에게 훈계하시기도 하고 권면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속에서 내가 오늘 그것은 참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이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말입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한마디로 오늘 다윗의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영적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기뻐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때는 얼마나 힘든 시기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왕위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다고 합니까?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우리 가운데 위기 속에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할 때를 경험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은 점점 나를 짓누르 오고 위기 속에 몰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왠지 편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즐거움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날마다 저들의 삶이 평안하며 저들이 하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며 저들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에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의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